안녕하세요. 편안한 밤 동화 채널입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잠들기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바리공주 이야기. 아득한 옛날 동해 바닷가에 큰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오구대왕이라는 임금이 있었는데 대왕에게는 길대부인이라는 왕비가 있었습니다. 두 분은 서로를 깊이 아끼는 부부였지만 한 가지 근심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자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10년 세월이 흐른 뒤 드디어 왕비가 첫 아이를 가졌습니다. 온 나라가 기뻐했습니다. 대왕은 밤낮으로 왕비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우리에게도 아이가 생기는구려. 부디 건강한 아들이기를. 궁궐에서는 유명한 절에 불공을 드렸고 대왕은 몸소 바닷가에 제단을 마련하여 용왕께 제사를 올렸습니다. 동해 바다의 신령께 튼튼한 아들을 점지해 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러나 첫째로 태어난 아이는 딸이었습니다. 대왕은 실망했지만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괜찮소. 다음에는 아들을 낳을 것이오. 왕비도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둘째를 낳았을 때도 딸이었고, 셋째도 딸이었습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연이어 딸만 낳았습니다. 여섯 딸을 낳고 나자 대왕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신하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수군거렸습니다. 대를 이을 왕자가 없으니 나라의 앞날이 어찌 되겠는가. 대왕은 밤마다 혼자 궁궐 뜰을 거닐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밤새 궁궐을 두드렸지만 대왕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난 뒤 왕비가 다시 아이를 가졌습니다. 7번째 아이였습니다. 이번만큼은 꼭 아들이기를 바라는 대왕의 마음은 절박했습니다. 온 나라의 백성들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바다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해산날이 다가왔습니다. 왕비의 진통이 시작되자 궁궐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산파가 급히 불려왔고 신하들은 밖에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대왕은 왕비가 있는 처소 밖을 서성이며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번만은 아들을 점지해 주소서. 밤이 깊어갔습니다. 왕비의 산고가 밤새 이어졌습니다. 동이틀 무렵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왕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윽고 산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산파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대왕님, 공주를 낳으셨사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대왕의 얼굴에서 모든 빛이 사라졌습니다. 또 딸이었습니다. 7번째 딸이었습니다. 대왕은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또 딸이라니, 이놈의 팔자에 아들복은 없단 말인가? 대왕님, 진정하시옵소서. 진정하라고? 7번이나 딸을 낳았는데 어찌 진정하란 말이냐? 대왕은 방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명령했습니다. 그 아이를 당장 궁 밖으로 내쫓아라. 옥함에 담아 먼 곳에 버려라. 왕님,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핏줄이. 내 명이다. 다시는 내 눈앞에 보이지 않게 하라. 신하들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왕비는 기력이 다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주르륵 흘렀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울음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한 채 옥함 속에 담겼습니다. 그리고 깊은 밤, 궁녀 몇 명이 옥함을 들고 궁궐을 빠져나갔습니다. 궁녀들은 바닷가 절벽 아래 울창한 숲속 깊은 곳으로 갔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리고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이었습니다. 궁녀들은 옥함을 내려놓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습니다. 공주님, 용서하소서. 우리도 어쩔 수 없었사옵니다. 옥함 속 아기만 남겨진 채였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별빛이 옥함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지만 옥함 위로는 눈이 쌓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아기를 보호하는 것 같았습니다. 산짐승들이 다가왔습니다. 늑대가 왔고 여우가 왔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들은 옥함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옥함 주위를 빙 둘러 아기를 지켰습니다. 새들이 날아와 옥함 위에 나뭇잎을 덮어주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났고 바람도 차갑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생명이 버려진 아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밤, 바닷가 언덕에 자리한 작은 절의 비리공덕이라는 스님이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찬란한 빛이 절 뒤 숲속을 비추고 그곳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이 60이 넘은 노스님은 꿈에서 깨어나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은 밝았지만 숲속 어딘가에서 희미한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꿈인가 현실인가? 부처님께서 무언가 보여주시려는 것이로구나. 스님은 지팡이를 짚고 서둘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 어둠 속에서도 스님은 숲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파도 소리와 함께 희미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명 아기 소리로다. 스님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평소에는 가지 않던 절벽이 있는 숲속 깊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옥함이 놓여 있었고 주위에는 산짐승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스님이 다가가자 짐승들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스님은 조심스럽게 옥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갓난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아기는 추위에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은 맑게 빛났습니다. 스님이 아기를 안아 올리자 아기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리고 스님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아이고, 이 어린 것을 누가 이렇게 버렸단 말인가. 하지만 하늘이 너를 보살피셨구나. 부처님께서 꿈으로 알려주시고 짐승들이 지켜주었으니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뜻이로다. 스님은 아기를 품에 꼭 안고 절로 돌아왔습니다. 동이 트자 절의 다른 스님들이 놀라 모여들었습니다. 큰 스님, 이 아기는 어디서 왔습니까? 숲속 깊은 곳에 버려져 있었네. 부처님께서 꿈으로 알려주셔서 찾아냈지. 짐승들이 지키고 있었고 눈도 아이를 피해 내렸더군. 하늘이 이 아이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분명하네. 절에서 아기를 키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거두어야 하네. 이것이 부처님의 뜻이라면 길이 열릴 것이네. 스님은 잠시 아기를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옥함을 자세히 살펴보니 어딘가 고귀한 집안의 물건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얼굴을 보니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는 아마도 높은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어떤 사정으로 버림을 받은 것 같구나. 큰 스님, 그렇다면 이 아이를 뭐라 부르면 좋겠습니까? 스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이름에 아름다운 뜻을 담아 복을 비는 이들이 많지만 이 아이에게는 사실 그대로를 담아주는 것이 나을 것 같구나. 훗날 이 아이가 자라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될 때 거짓없이 진실을 마주할 수 있도록 말일세. 그렇다면 버려진 아이라는 뜻으로 바리대기라 부르자. 슬픈 이름이지만 이것이 이 아이가 세상에 나온 전 모습이니 숨기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맞네. 제자 스님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기억하게. 비록 버림받았을지언정 하늘이 이 아이를 지켜주었고 우리가 발견했네. 그러니 이제부터는 부처님의 품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이나 다름없지. 바리대기, 너는 이제 우리의 아이로다.
그렇게 스님들은 아기를 거두기로 했습니다. 절에서는 근처 마을의 젖먹이를 가진 여인에게 부탁해 바리를 먹였습니다. 바리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다른 아기들보다 더 건강하게, 더 밝게 자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바리가 5살이 되었을 때 스님은 바리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리는 총명했습니다. 한 번 들으면 잊지 않았고 한 번 보면 기억했습니다. 천자문을 배우고 사서삼경을 배웠습니다. 10살이 되었을 때는 경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법화경을 읽고 금강경을 읽었습니다. 어려운 한자와 뜻을 하나하나 익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바리가 배운 것은 부처님의 자비였습니다. 바리야, 모든 생명은 소중하단다. 사람뿐 아니라 벌레 한 마리, 불 한 포기도 다 부처님의 마음이 깃들어 있지. 네, 스님. 그렇다면 저도 모든 생명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겠습니다. 바리는 절에 찾아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픈 사람이 오면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다친 새를 주워다 치료해주고 꽃 한 송이도 함부로 꺾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바리를 좋아했습니다. 저 아이는 참 착한 아이야. 보살의 마음을 가졌어. 바리가 15살이 되던 해, 스님은 바리를 불러 앉혔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야, 너에게 해야 할 말이 있구나. 무슨 말씀인지요, 스님? 사실 너는 이 절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란다. 내가 숲속에서 너를 발견했을 때 너는 옥함 속에 담겨 있었지. 누군가 너를 버린 것이었어. 그래서 내가 네 이름을 바리대기라 지었단다. 버려진 아이라는 뜻이지. 바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곧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 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으니까요. 제 이름에 그런 뜻이 담겨 있었군요. 너는 화가 나지 않느냐? 원망스럽지 않느냐? 아니옵니다. 스님께서 저를 거두어 키워주셨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저의 참된 부모가 되어주셨습니다. 저를 버린 분들에게는 분명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덕분에 저는 이곳에서 자비의 마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인연이고 복인 줄 압니다. 스님은 바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라준 것이 스승으로서 가장 큰 기쁨이구나. 그 후로도 바리는 변함없이 절에서 생활했습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 예불을 드렸고 경전을 읽었으며
절의 일을 도왔습니다. 날마다 바닷가를 걸으며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파도는 밀려왔다 밀려가고 갈매기는 울며 날아갔습니다. 바리는 바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바다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원망은 없었습니다. 다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만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바리가 2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궁궐에서는 큰 변고가 일어났습니다. 오구대왕이 갑자기 중병에 걸린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온몸에 종기가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종기가 얼굴에, 팔에, 다리에, 온몸에 퍼졌습니다. 고열에 시달렸고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밤낮으로 신음소리가 궁궐에 울려 퍼졌습니다. 온갖 명의를 불러 치료해 보았습니다. 침을 놓고 약을 다렸고 뜸을 떴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병은 날로 깊어져만 갔습니다. 대왕은 점점 말라갔고 정신도 흐려졌습니다. 왕비 길대 부인도 남편의 병수발을 하다가 똑같은 병에 걸렸습니다. 왕비의 몸에도 종기가 돋아났고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두 분 모두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궁궐은 상여집처럼 어두웠고 신하들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6 공주들도 모두 궁궐로 달려왔습니다. 시집간 딸들도 궁에 있던 딸들도 모두 모여 부모의 병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점쟁이가 궁궐문을 두드렸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는데 지팡이를 짚고 도포를 입고 있었습니다. 서인이 대왕님과 왕비마마의 병을 치료할 방법을 알고 있사옵니다. 신하들은 반신반의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점쟁이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점쟁이는 대왕과 왕비를 살펴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병은 보통 병이 아니옵니다. 업보로 인한 병이옵니다. 업보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생명을 버린 업보입니다. 이승에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하는가? 점쟁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저승 서천서역국에 약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생명을 되살리는 약수와 생명꽃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해오면 두 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승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누가 그 먼 곳까지 가겠는가? 점쟁이는 눈을 감고 잠시 점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약수를 구해올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사옵니다. 20년 전에 버린 일곱째 딸만이 약수를 구해올 수 있습니다. 순간 궁궐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대왕은 침상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아이는 20년 전에 버려졌다.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점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점괘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일곱째 딸만이 약수를 구해올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든 죽어있든 그것은 소인이 알 바가 아니옵니다. 다만 그 아이가 아니면 약수를 구할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점쟁이의 말을 들은 대왕과 왕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버렸던 딸만이 자신들을 살릴 수 있다니. 왕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가 이토록 깊었구나. 만약 그 아이가 죽었다면 우리는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구나. 대왕도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소. 아들만 원하다가 소중한 딸을 버렸소. 6 공주들이 나섰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가겠습니다. 저희가 약수를 구해오겠습니다. 하지만 점쟁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6분은 갈 수 없습니다. 오직 7째 딸만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아이를 어떻게 찾습니까? 만약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스스로 올 것입니다. 기다리십시오. 점쟁이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궁궐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20년 전에 버린 아이가 살아있을 리 없다고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바리는 며칠 전부터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백발의 노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너의 부모가 위독하니 어서 가보거라. 같은 꿈을 사흘 연속 꾸자 바리는 스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스님, 제가 부모님을 찾아 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꿈에서 계속 부모님이 위독하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 내 마음이 그러하다면 가보거라. 그것이 너의 인연이고 운명이니라. 하지만 부모님이 어디 계신지 모릅니다. 네 마음이 이끄는 곳으로 가거라. 부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바리는 절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발걸음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동해 바닷가를 따라 걷다가 문득 큰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길은
궁궐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궁궐에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왕궁이 있지요. 그런데 요즘 대왕님과 왕비마마께서 중병에 걸려 온 나라가 근심에 빠져 있답니다. 바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꿈에서 본 광경이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바리는 궁궐로 향했습니다. 궁궐 문지기에게 말했습니다. 소녀가 대왕님을 뵙고자 합니다. 대왕님께서 병환 중이시라 들었습니다. 지금은 대왕님께서 위독하시어 아무도 만나실 수 없다. 소녀는 바닷가 절에서 자란 바리댁이라고 합니다. 꿈에서 계속 이곳으로 오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부디 전해주십시오. 문지기는 잠시 망설이다가 바리댁이라는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점쟁이가 20년 전에 버린 7째 딸을 찾으라 했는데 바리댁이라는 이름은 버려진 아이라는 뜻이 아닌가. 바리댁이라고 하셨소? 그리고 20살쯤 되셨소? 그렇습니다. 어서 들어가시오. 대왕님께서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바리가 대왕과 왕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병든 두 분은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소녀는 바리댁이라 하옵니다. 대왕과 왕비는 떨리는 손으로 바리를 쳐다보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네가 내 7째 딸이라는 것이냐? 정말로 살아있었구나. 그러하옵니다. 소녀는 비리공덕 스님께 구조되어 절에서 자랐습니다. 왕비가 떨리는 손으로 바리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내 딸아,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하구나. 우리가 너를 버렸는데도 원망하지 않느냐? 바리는 왕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옵니다, 어머님. 절에 계신 스님께서 저의 참된 부모가 되어주셨기에 저는 행복했습니다. 스님께서는 저에게 부처님의 자비를 가르쳐 주셨고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저의 운명이었고 덕분에 자비의 마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대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점쟁이가 말하기를 우리 병을 고치려면 저승서천서역국의 약수가 필요하다고 하더구나. 그리고 그 약수를 구해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너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우리가 무슨 낯으로 내게 부탁을 할 수가 있겠느냐? 바리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소녀가 가겠습니다. 소녀가 저승에 가서 약수를 구해오겠습니다. 6 언니들이 놀라 바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점쟁이가 왔을 때 먼저 자신들이 갈 수 있느냐고 물었지만 점쟁이는 오직 7째 딸만 가능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안도했었습니다. 저승까지 가는 험한 길을 가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지금 막내가 스스로 나서자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막내야, 정말 갈 수 있겠느냐?
그 길은 무척 험하다고 하더라. 걱정 마세요, 언니. 소녀는 반드시 약수를 구해 돌아오겠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하였습니다. 비록 저를 버리셨지만 저를 낳아주신 은혜만으로도 갚아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효도입니다. 대왕은 바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구나, 바리야. 네가 진정한 내 딸이로다. 하지만 너무 위험한 길이다. 정말 갈 수 있겠느냐? 걱정 마십시오. 소녀는 반드시 약수를 구해 돌아오겠습니다. 왕비가 목걸이를 풀어 바리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거라. 네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마. 바리는 목걸이를 받아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절로 돌아가 스님께 하직 인사를 드렸습니다. 스님, 소녀가 이제 떠나려 합니다. 그래, 알고 있었다. 내 운명이 그러하구나. 이것을 가지고 가거라. 스님은 부적과 목탁을 주었습니다. 위험한 순간이 오면 이 부적을 꺼내고 목탁을 두드리며 부처님께 기도하거라. 부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감사합니다, 스님. 꼭 돌아오겠습니다. 바리는 스님께 절을 올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등에는 작은 보따리를 메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동해 바닷가를 떠나 서쪽으로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평탄한 길이었습니다. 마을을 지나고 들판을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고 바리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길은 험해졌습니다. 높은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바리는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 뒤를 보니 멀리 동해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철썩이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산을 넘자 깊은 골짜기가 나타났습니다. 골짜기에는 급한 물살에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끊어져 있었고 건널 방법이 없었습니다. 바리는 강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건너야 하나? 그때 강 건너편에서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작은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젊은이, 어디를 가는가? 저승 서천서역국으로 갑니다. 부모님을 살릴 약수를 구하러 갑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효심이 가상하구나. 타거라. 건네주마. 바리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노인이 노를 저었고 배는 천천히 강을 건넜습니다. 강물은 거칠었지만 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인장. 길을 조심하거라. 앞으로 더 험한 길이 있을 것이다. 강을 건너고 나니 또다시 험한 산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높고 험했습니다. 바위가 많았고 길은 가팔랐습니다. 바리는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습니다. 며칠을 걸었습니다. 밤에는 나무 아래서 잠을 자고 낮에는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낙엽이 지고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바리의 옷은 해졌고 신발은 닳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혔고 발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리는 이상한 풍경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흐릿해지고 해와 달이 동시에 떠 있었습니다. 땅도 이승과는 달랐습니다. 나무들은 색이 바랬고 풀들은 시들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저승과 이승의 경계로구나. 바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이윽고 넓은 강이 나타났습니다. 강물은 검은색이었고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강가에는 사공이 서 있었습니다. 너는 산 사람인데 어찌 여기까지 왔느냐? 부모님을 살리기 위해 약수를 구하러 갑니다. 저를 건네주십시오. 사공은 잠시 바리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효심이 가상하구나. 타거라. 하지만 이 강을 건너면 저승이다. 산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겠습니다. 바리는 배를 탔습니다. 사공이 노를 저었고 배는 천천히 강을 건넜습니다. 강물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음소리 같기도 하고 울음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저 소리는 무엇입니까? 망자들의 소리다. 이승을 떠나지 못하는 영혼들의 소리지. 바리는 목탁을 꺼내 두드리며 경을 읽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소리들이 잦아들었습니다. 사공이 놀라 바리를 쳐다보았습니다.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로구나. 강을 건너자 저승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이승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하늘은 어두웠고 땅은 황량했습니다. 길을 가는 사람들은 모두 넋을 잃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바리는 묻고 물어 서천서역국으로 향했습니다. 또다시 몇 달을 걸었습니다. 저승의 길은 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계절이 또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렸지만 바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서천서역국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산 위에 큰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 앞에는 우물이 있었고 우물가에는 꽃밭이 있었습니다. 꽃들은 이상하게도 겨울인데도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이 약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리가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사내가 나왔습니다. 얼굴은 준수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무장승이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산 사람의 기운이 느껴지는구나. 소녀는 바리되기라 하옵니다. 부모님을 살리기 위해 약수를 구하러 왔습니다. 무장승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약수를 얻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너는 무엇을 줄 수 있느냐? 소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오나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7년 동안 내 집에서 일을 하거라. 매일 아침 저 산 아래 샘에서 물을 길어오고 산에서 나무를 해오고 밭을 갈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여라. 7년을 채우면 약수를 주겠다. 알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바리의 고된 일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 샘으로 갔습니다. 샘은 산 아래 깊은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가파른 길을 내려가 물을 길어와야 했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오르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비틀거리기도 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물을 길어온 뒤에는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도끼를 들고 나무를 베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물집이 터지면 피가 났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손에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낮에는 밭을 갔습니다. 밭은 넓었고 땅은 단단했습니다. 쟁기를 끌고 밭을 가는 일은 힘들었습니다. 땡볕 아래서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등이 휘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저녁에는 밥을 짓고 빨래를 했습니다. 밤에는 지쳐서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부모님이 보였습니다. 병든 모습으로 누워 계신 부모님. 바리는 꿈속에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장승은 엄격했습니다. 일을 조금이라도 게을리하면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바리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일했습니다. 부모님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첫 해가 지났습니다. 봄이 왔고, 여름이 왔고, 가을이 왔고, 겨울이 왔습니다. 바리의 얼굴은 까맣게 탔고,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해가 지났습니다.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물을 길고 나무를 하고 밭을 갈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일이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셋째 해가 되자 바리의 몸은 많이 야위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반드시 약수를 구해 부모님을 살리고야 말겠다는 결심이 더 강해졌습니다. 넷째 해, 다섯째 해가 지났습니다. 계절은 계속 바뀌었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었고, 여름이 오면 해가 뜨거웠고, 가을이 오면 낙엽이 졌고, 겨울이 오면 눈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바리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해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무장승이 바리를 불렀습니다. 바리야, 너는 참으로 기특하구나. 6년을 한 번도 불평 없이 일했다. 이것이 소녀의 도리옵니다. 무장승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사실 나는 너를 시험한 것이다. 네 효심이 진실한지 알고 싶었다. 이제 알겠다. 너는 진정으로 부모를 사랑하는구나. 감사합니다. 1년이 남았다. 그런데 너에게 제안이 하나 있다. 나와 혼인을 하여라. 내 효심은 훌륭하나 약수는 단순히 얻는 것이 아니다. 생명은 씨앗을 통해 이어지는 법이니 나에게 자식을 낳아 생명의 끈을 이어주는 희생을 더 바친다면 약수를 주겠다. 바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혼인이라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약수를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바리는 무장승과 혼인했습니다. 그리고 7째 해를 보냈습니다. 그 해에 바리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신기하게도 7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7 아들이었습니다. 아들들은 모두 건강했습니다. 울음소리도 우렁찼습니다. 바리는 아이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을 아직 만나 뵙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장승이 말했습니다. 이제 약속을 지킬 때가 되었다. 7년이 지났고 네가 나에게 아들까지 낳아주었구나. 저 우물의 물이 약수이고 저 꽃밭의 꽃이 생명꽃이다. 가져가거라. 바리는 약수를 병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생명꽃을 조심스럽게 꺾었습니다. 7년 만에 얻은 보물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켰다. 아들들과 함께 돌아가거라. 그리고 이것을 명심하여라. 네가 걸어온 이 길은 이제
네가 안내할 길이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곧 알게 될 것이다. 가거라. 바리는 7 아들을 데리고 이승으로 돌아가는 길을 떠났습니다. 신기하게도 아이들은 갓난아기인데도 튼튼했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잘 따라왔습니다. 마치 어머니를 돕기 위해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올 때는 한참이 걸린 험한 길이었지만 이제 바리는 그 길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위험이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두 알았습니다. 또한 7 아들들은 신령한 힘을 가진 듯 했습니다. 아이들이 울면 길이 열렸고, 아이들이 웃으면 날씨가 맑아졌습니다. 험한 산도 쉽게 넘었고, 강도 쉽게 건넜습니다. 바리가 7년 동안 저승의 모든 지형을 익혔고, 7 아들이 어머니를 돕는 신령한 힘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승과 이승의 경계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찬란한 빛이 쏟아졌습니다. 그 빛 속에서 신령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리대기여, 누구십니까? 우리는 저승과 이승을 관장하는 신령들이다. 너의 효심과 헌신이 하늘을 감동시켰다. 7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부모를 위해 고난을 이겨낸 너에게 큰 임무를 주고자 한다. 무슨 임무입니까? 너는 이제 저승과 이승을 오가는 신이 되어라. 죽은 이들의 영혼을 인도하고 그들이 평안히 저승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아라. 내가 걸어온 이 길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느냐? 바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런 큰 임무를 맡을 수 있을까요? 너야말로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 너는 버림받았지만 원망하지 않았고, 고난을 겪었지만 좌절하지 않았으며, 부모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 그 자비로운 마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위로할 수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 임무를 받들겠습니다. 좋다. 하지만 먼저 네 부모를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어서 가거라. 빛이 사라지고 바리는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아들들과 함께 이승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이 보였습니다. 동해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반갑게 들렸습니다. 궁궐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궁궐은 상복으로 가득했습니다. 흰 천이 곳곳에 걸려 있었습니다. 바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늦은 것인가? 급히 달려갔습니다. 궁궐 안으로 들어서자 곡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섯 언니들이 곡을 하고 있었고 신하들도 모두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대왕과 왕비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차가운 시신이 되어 누워 있었습니다. 바리는 부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바리는 약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부모의 입에 떨어뜨렸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그리고 생명꽃을 가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잠시 후였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왕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왕비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사라졌습니다. 창백했던 안색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대왕과 왕비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궁궐한 사람들은 모두 놀라 소리쳤습니다. 기적입니다! 기적이옵니다! 바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소녀가 약수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대왕과 왕비는 바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고맙구나, 바리야. 네가 우리를 살렸구나. 7년이나 걸린 것이냐. 얼마나 고생하였느냐. 괜찮습니다. 부모님께서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대왕이 바리 옆에 7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소녀의 아들들입니다. 약수를 얻기 위해 무장승과 혼인하여 낳은 아들들입니다. 왕비가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손자가 7이나 생겼구나. 참으로 복된 일이로다. 6 언니들은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은 두려워서 가지 못했는데 버림받았던 막내가 부모를 살렸으니 말입니다. 대왕이 말했습니다. 바리야,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든 들어주마. 땅을 주겠느냐? 금은 보화를 주겠느냐? 아니옵니다, 아버님. 소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건강하시면 그곳으로 족합니다. 그리고 소녀에게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하늘에서 소녀에게 임무를 주셨습니다. 저승과 이승을 오가며 죽은 이들의 영혼을 인도하는 일입니다. 소녀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대왕과 왕비는 슬펐지만 이해했습니다. 그것이 네 운명이라면 따라야겠구나. 하지만 가끔은 우리를 찾아와 주겠느냐? 물론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바리는 신이 되었습니다. 무신이 되어 망자들의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길을 가장 잘 아는 이가 바리였으니까요. 또한 이승에 남아 사람들이 부모를 잘 모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돕는 역할도 맡았습니다. 7 아들들은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그들은 각자 세상에 나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자비로운 마음을 이어받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며 살았습니다. 오구대왕과 길대 부인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날마다 바리를 위해 기도했고, 바리가 가끔 찾아올 때마다 눈물로 맞이했습니다. 대왕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효는 조건 없는 사랑이다. 내가 버렸던 딸이 나를 살렸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가르침이로다. 그 후로 사람들은 바리공주의 이야기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바리공주는 버림받았지만 원망하지 않았고 고난을 이겨냈으며 끝내 부모를 살린 위대한 효녀였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모두를 지켜보는 신이 되었다. 바리공주의 이야기는 그렇게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무당들은 구슬하며 바리공주를 부릅니다. 망자의 영혼이 평안히 저승으로 갈 수 있도록 바리공주가 인도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배웁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을, 진정한 효는 원망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고난을 이겨낸 자에게는 반드시 복이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